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요, 신학교가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지원할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참 여러 같이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서 시험을 보고 면접 보는 순간에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보면 그래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서로 대화가 빨리 시작이 되었고, 면접 보는 순간에도 서로 교제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에게 남는 질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많은 지원생들이 같이 대화 나눌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여기 왜 지원했어? 너 이 학교 왜 왔어? 그때마다 했던 고백은 물론 제 친구만 빼고, 제 친구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만 빼고 대부분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어. 그러면 저에게 남는 계속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 모든 사리에 계속 해당되는 말이에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도 거의 공대와 비슷해요.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들 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인기 있는 자매가 분명히 있죠. 외모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물론 말로는 성품이 좋아서 뭐 신앙이 좋아서, 아니 신학교까지 왔는데 신앙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몰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자매에게 A 친구도 B 친구도 C 친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한 용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당신과 만나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B와 C는 뭐가 되는 건가?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가끔은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고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그 3편 천국편에 아주 멋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분의 뜻 안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인데요. 그럼 기쁨과 평화,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이야, 주님 뜻대로, 이걸 그리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서로가 굽히지 않고 더 다투고 싸우고 불안하게 할 때가 많거든요. 왜 이럴까요? 이제 몇 가지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요, 주님의 뜻, 이 뜻이라는 말을 먼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부터를 잘못 오해해서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전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화로 좀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우선은 주님의 뜻을 흥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타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주인공 고니가 그 도박을 하면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게 보이니까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살아요. 사는데 그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계속해요. 다시 말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전문 도박꾼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화하지 않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할 만한 깜냥이 됩니까? 우리가 뭘 드려서요? 우리가 어떻게 흥정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흥정 잘하면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 영화를 보면요, 이 알파치노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 주연이 결국은 마피아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검은 돈으로 큰 부자가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돈도 세탁하려고 교회, 그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과 이 금전 거래를 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추기경에게 제가 교회를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는 것, 제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걸 보면 성공도, 제 성공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후계자, 그에게도 얘기하죠.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거래를, 그 사업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을 뒤에서 살해교사를 계속합니다. 자신은 점점 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성공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자주 했던 예화죠. 어떤 목사님이 버스 뒷좌석에 탔는데 뭐 왼쪽에는 이쁜 아가씨가 타고 오른쪽에는 안 이쁜 아주머님이 이렇게 탔는데 버스가 이렇게 기울을 때마다 안 이쁘신 아주머님이 이렇게 부딪히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뭐 기도하고, 왼쪽에 분이 이렇게 딱 다가서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기심을 주님의 뜻으로 계속 도구 삼아서 자꾸 그것을 날개 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 주장해도 되고 권면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밀양이라는 영화가 가장 좋게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 신혜 씨, 전도연이 역할을 했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허망한 마음에 남편 고향 밀양 땅에 와서 피아노 교사하며 어린 아들과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마저 어떻게 되죠? 그 어린이집 버스 기사가 결국 유괴하고 살해를 합니다. 정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죠. 너무 힘든데, 괴로운데 그때에 뭐라도 붙들고 싶었는데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자신을 전도했던 그 약국의 김 집사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범인을 만나는 날이잖아. 용서해. 용서가 하나님 뜻이야. 그랬더니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을 먹죠. 노력합니다. 그리고서 그 범인을 만나러 가는데 범인이 나타나죠. 살해범이. 그런데 어때요? 자신은 정말 힘들었는데 머리에 기름칠을 해서 아주 정갈하게 평온한 모습으로 나와 대화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저는요 이미 감옥 안에서, 저도 신앙생활합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미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 얘기에 미쳐버리죠. 나는 용서한 적도 없는데 이게 기독교인가? 상처를 얻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월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용서해. 하나님 뜻이야. 헌신해. 그 하나님 뜻이야. 너 그렇게 다친 거 그거 요즘에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래. 그거 하나님 뜻이야. 우린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물론 내게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많죠. 내게 주신 뜻이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평화를 깨뜨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우선 주님의 뜻, 이 뜻이라는 단어부터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 우리 성경 안에서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 뜻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맞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도 제자들과 함께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뜻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페츠라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는 이 뜻이 텔레마라는 말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이은일 목사님은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 저도 야채도 좋아합니다. 매일같이 입맛이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명절에 사실 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케냐로 선교 가고 저와 두 자녀만 남는 시간, 하루하루도 만만치 않은데 명절은 애들이 학원도 안 가요.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그게 저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기다렸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유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또 식사도 하고 카페도 한번 경험도 하게 하고, 그리고 대화도 참 많이 나누고, 그리고 셋이 또 앉아서 할 것 없어서 명절놀이도 하고, 한국의 명절놀이도 이렇게 하면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고 재밌게 지냈던 시간을 잠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왔을 때 애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들렸어요. 엄마 가고 나서 사실은 걱정을 했다고. 우리 셋이 남았는데, 영화 아시죠?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리 셋이 서로가 다 달라서 분명 막내가, 첫째가 그래. 막내가 착하니까 좋은 놈이고 내가 나쁜 놈이고, 아빠가 늘 이상한 놈인 줄 알았는데 항상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 이번에 보니까 아빠가 좋은 놈이었어. 분명히 칭찬 같은데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우선순위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매 순간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말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말씀 준비하고, 때로는 또 새로운 강의 나오면 또 그거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몰리면 여유가 없고, 노크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긴장되고 할 때도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도 날마다 기쁨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왜 기쁨이 날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때 만난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어제 다루고 또 오늘 다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기쁨의 뜻을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것은 그분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이것은 날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선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새 마음, 성령의 늘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함부로 살다 보면 그거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래요. 결국 그 영원한 나라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지혜로운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욕심 많습니다. 그리고 무지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기쁘심도 기쁘신 마음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따라 사는 분들은 그래도 순간순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머리 숙여. 나뭇가지가 있어. 야, 여기서는 큰 걸음으로 가. 지금 땅이 좋지 않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무언가 그런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주님의 돌보심을 잊고 사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오직 주의 자녀들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 순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 교회에도 때로는 서로가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공동체도 충돌할 수 있다. 분명히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고 막 확신하면서 서로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히니까요. 굽히지 않아요. 더 치열합니다. 물론 한쪽에서 속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 말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도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죠. 빨리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헌금 모아서 돕기 위하여 지금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들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0장 성령에 매여서 지금 자신은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자, 두로까지 왔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 보시면 이제 빨간색 원을 보시면 돼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울며 안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저런 섬을 지나 두로, 튀르키예 남부에서 이제는 시리아까지 배 타고 와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 두로라는 곳은 아시죠? 고대에 굉장히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거대한 항구 도시는 큰 배들이 들어가요. 큰 배가 들어가서 큰 배는 한 번에 움직이지 않죠. 이 항구에 드디어 도착해서 뭘 합니까? 일주일 걸려요. 지금 바울은 급한데 일주일 지체됩니다. 왜냐하면 짐을 내리고 새로운 짐들을 또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한 일주일 걸린답니다. 바울은 급하지만 이 순간도 아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막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던 그리스도인들이 두로까지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두로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일주일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 만나러 막 달립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갑니다. 자, 이 두로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대요.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안 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성령의 매임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가는데 한쪽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립니다. 왜 이런 겁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저 서부에 그 항구 도시에 빌립 지사의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다가와요. 이 선지자는 진짜입니다. 참 선지자, 성령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갑자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바울 사도의 옷에 끈을 풀어다가 수족을 묶어요. 그리고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될 거야.
누가 널 결박하고 널 끌고 갈 거야. 환난이 있어. 가지 마. 왜 이런 겁니까? 11절 말씀도 얘기해요. 그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을 따라 말했어요. 성령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저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맞습니다. 서로의 역할에 따라,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마음을 다양하게 목소리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테이블에 나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만이 주님의 뜻이야?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죠. 같이 서로가 달라도 대화 나누다 보면 이게 다른 뜻이 아니구나. 서로가 같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교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둘 다 자녀 사랑합니다. 근데 아들이 곧 군대 간답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때요? 아들 다 컸네. 너 잘할 수 있어. 다녀와. 다녀오면 정말 더 남자같이 너 책임감 있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할 거야.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화이팅. 근데 엄마는요, 옆에서 꺼이꺼이 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안 갈 수는 없나? 꼭 가야 하나?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우리 목사님은 뭐 고혈압 때문에 못 갔다는데 미안해. 엄마가 좋은 것도 못 물려주고. 울면서 이렇게 또 말리고 슬퍼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남편이 와서 얘기하죠. 당신 뭐 하는 거야? 남자가 한 번은 다녀오는 거야. 그러면 또 막 쏘아붙이죠. 당신이나 2번 갔다 와. 뭐 얘기하죠. 서로가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가 다른 마음인가요? 아니,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 딸이 이제 커서 연약한데 딸이 열심히 알바해서 준비해서 어학연수 갔다 오겠대요. 그러면 비슷하잖아요. 아빠는 딸 많이 못 밀어줘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딸 잘할 것 같았어. 그리고 또 잘할 거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좋은 경험하고 와. 그런데 엄마는 아니죠. 울죠. 이년아 어디 가냐. 너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네가 뭘 해서 네가 외국 가냐.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 얘기할 겁니다. 둘이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역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부모면 하나님이 주신 또한 그런 영적 센스가 있죠. 힘들 거 다 알아요. 둘 다 똑같이 압니다. 그런데 또 역할이 다른 거죠. 그 성향이 다른 겁니다. 둘 다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역할에 따라 또한 또 필요한 이런저런 감정들을 서로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린다고 해서 안 갈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나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또 격려해 주시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같이 대화하고 나아가다 보니 서로가 함께 또 힘있게 그 선교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우도 있고 좌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나 새로운 변화도 계속 꿈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진보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저는 너무 심각하고 걱정이 좀 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 말만이 주님의 뜻이야. 너희들은 마귀 뜻이야. 이게 교회입니까?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다양한 성향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라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귀를 닫지 않고 같이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하되 성도님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누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일이라면 좋든 싫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야 되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기쁨인가?
저는 갈수록 극단으로 가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고민도 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고 자신들의 기쁨을 바라는 것을 때로는 흠칫흠칫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서로가 얻은 은혜가 있어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같이 오늘 바울 사도와 제자들처럼 다 내려놓고 같이 또 겸손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결국은 함께 모여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뜻을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지 대충은 압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랑 한 20년 살아보니까 안다니까요. 뒷모습의 떨림만 봐도 말을 걸어야 되나? 제 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알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과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만데요. 주님이 기뻐하심을 왜 모릅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아는데 모른 척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이게 지금 이겨먹고 싶어서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십니다.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아니요, 진짜 겟세마네 기도는 치열했을 겁니다. 저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예루살렘 가면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만국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전면에, 그 성당 앞에 바로 그 위에 그림이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이 어떤 성화보다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모자이크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모습, 다 탈진한 모습으로 지쳐 계십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큰 그림이에요. 위로 가면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모른 척할 때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세월들을 너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뜻과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참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더 바라시는 우리 영육 간의 건강함을 누리고 믿음의 열매를 산출하는 승리하는 걸음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 중에 참 재밌게 본 친구가 있어요. 또 마음으로도 존경했고요. 왜냐하면 참 친구가 처음 봤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굉장히 촌스러웠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그런데 너무 영혼이 해맑은 거예요. 그리고 재밌고 밝고, 그런데 예배할 때 보면 드러나요.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등장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참 감사했어요. 이 친구가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신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신학교 공부하는데도 재밌었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만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내가 이렇게 편하게 친구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걸까? 그래서 순간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마음으로 썼던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분이 이제 작사로 이 곡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제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도 고수들도 얘기해요. 지금 저는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이게 주님의 기쁨인지 내 기쁨인지를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정직한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단정하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 아닐 때도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되 항상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겟세마네 기도하는 믿음들, 그리고 함께 의견이 충돌해도 성령의 사람들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겟세마네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믿음들 되셔서 우리 보는 것 자체로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답답한 세월들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오늘날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좀 여름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우리 그런 철든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